도스토옙스키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전 러시아 시대에 시청 공무원이 실수를 해서 시장의 발을 밟았습니다. 즉시 사과를 했지만 시장의 다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는데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시장이 과연 나를 용서하셨을까? 잘못하면 해고될 텐데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찾아갑니다. 잘못을 빌기 위해서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시장은 다른 사람과 또 대화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니까 당연히 본체 만체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시장이 화가 나서 나를 본체 만체 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또 찾아갑니다. 마침 시장이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모르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자식이 있습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버럭 화를 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와서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신 나간 것 아니냐?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나무라자 이 시청 직원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꼼짝없이 해고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아내가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뻣뻣한 시신으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장은 그 발을 밟은 것조차 인식하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했는데 이 시청 직원은 혼자 계속 끙끙 앓으면서 염려하고 근심한 까닭에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염려는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물어 뜯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생에서 동물들이 그 목덜미를 꽉 물고서 놓지 않지 않습니까? 네. 염려는 우리의 목을 물어 뜯은 꽉 누워서 놓지 않는 것을 염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한번 꽉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서서히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처럼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질식해서 숨을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염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요즘 시대에는 이것을 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가정주부들은 한 끼 한 끼가 어떻게 준비할까 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혹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담버릇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옷이 해지거나 옷이 문제가 생기면 당장 문제가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시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살다 보면 굶을 수도 있고 목이 마를 수도 있습니다. 옷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도 바쁠 때가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을 저녁 한 10시 넘어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라기보다는 첫 끼를 너무 바빠갖고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오늘 바쁘지? 모르겠네 하면서 하다가 배는 고프니까 잠잘 시간 내서야 첫 끼니를 때울 때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나 한 끼밖에 못 먹었어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희 집안은 새끼를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서 렌트라는 이 사업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초조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에 쫓기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번쩍 들어왔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이 염려를 일주일 중에 하루에 몰아서 염려를 하자. 그래서 그날을 수요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이 염려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염려하는 상자를 만들어서 평일날 생기는 염려를 다 기록해서 날짜랑 그 내용을 기록해서 그 상자에다 넣어놨습니다. 수요일날 열어보고 수요일날 생각한 거야.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하고 나의 모든 정신을 빼앗아갈 엄청난 문제였던 것들이 수요일날 돼서 상자를 딱 개봉해서 딱 읽어보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이미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태가 점점 진전됨에 따라 염려들이 심해지고 염려할 이유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가 제시하는 결론은 염려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으면 무익합니다. 염려에서 주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피는 헬리키아라는 단어로 생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연장한다고 한자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 건강에 대한 염려한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염려는 건강을 해치는 독소로 다가옵니다. 염려한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들 소용이 없는데 어찌 염려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건강만 상하고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들을 대부분 하시는데 기아를 중립에다 딱 놓고 악셀을 가속 페달을 쫙 힘있게 이제 달려보자 하고 쫙 밟으면 중립 기아에 놓았기 때문에 자동차가 나갑니까? 네? 나가지 않습니다. 네. 덜덜덜덜 뭐 이런 것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염려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고 밟아대도 안 나가는 겁니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요란합니다. 에너지만 소비하고 소음만 요란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익하게 아무 소용없는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재정난을 겪으면서 걱정과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원에 격리 수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낙담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찾아갔더니 기도회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찬송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찬 염려를 몰아내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으로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 옮겨져 그 방을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였는데
그는 이 백화점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 것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악에 던져지는 득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제 친구의 매형 계십니다. 대대손손 신앙생활을 하시는 가정이었는데 중동 건설분 모였을 때 갔다 오시고 돈 많이 벌어갖고 열심히 탕진하시고 그리고 술 좋아하시고 40년 전에 결핵에 걸렸습니다. 40년 전이니까 결핵 걸리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대대로 믿었던 집안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받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받고 기도하고 기도받고 각혈을 하시고 기침하면 피가 같이 섞여 나옵니다. 근데 참 믿음이 있으니까 고침을 받았겠죠. 고침을 받았습니다. 40년 전에. 그런데 한 5년 전인가 또 뭔가 걸렸습니다. 그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서 술을 좋아하시니까 술 냄새 풍기면서 또 기도하러는 오시는 분이에요. 가끔씩.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참 자비로우신 게 뭐냐면 의사가 시한부 시간을 딱 정해줬어요.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근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기도했겠죠. 대장암이었는데 시간까지 딱 어느 정도까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그게 딱 고침 받았고 그 시한 선고까지 한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같은 분 처음 봅니다. 굉장히 시기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술은 좋아하지. 그래서 가끔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이렇게 길에서 만나면 집사님 기도하러 오세요. 이거 네. 그리고 정신 차리면 기도하러 오는 거고 아니면 친구 만나 술 마시러 가시고.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술도 한다고 맨날 술 드시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가끔 그 술 때문에 이제 금요 기도회는 땡땡이 치실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새벽에 꼬박꼬박 일하시지 아니하실 때 근무하시지 아니하셨을 때 꼬박꼬박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2번 살려주셨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백할 게 있는데 2번 살려주셨다. 그러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조지물러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염려는 믿음의 부족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염려를 버려야만 합니다. 대부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염려합니다. 미리 각오를 해서 염려합니다. 그러나 오늘 염려는 오늘에 족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염려한다고 내일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앞당겨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염려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싸우다가 저녁이 되면 창가로 가다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이 교회가 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것을 친히 돌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잠자러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염려의 제목들은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실 것입니다. 염려를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염려가 산더미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염려가 생기면 고민합니다. 낙심합니다. 염려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평안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1세기 초의 초기 초대교회 문서들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 이름 앞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디테디오스. 이 별칭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바울의 이름 같은 경우는 디테디오스 바울, 요한은 디테디오스 요한. 그 뜻이 무엇이냐면, 디테디오스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이름 앞에 디테디오스를 붙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디테디오스,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염려하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별칭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실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적합한 모든 것들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낙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염려할 시간에 곱배기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권능의 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